안녕하세요, 업철치 여러분. 제레미 파크 목사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인사할까요?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그 여자가 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꽃 분명히 사야 돼요.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봉변당해요. 두 번째, 꽃을 살 때는요, 튤립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튤립 이쁘다고 그거 사면 안 되고 무조건 장미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튤립 뿌리가 양파같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왜 양파 사왔어 이런 봉변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꽃은 장미꽃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송이 사면 안 됩니다. 다발로 사서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 첫 번째 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first anniversary.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안에서 또 우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이 이제 두 번째 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도심 속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1년의 한 해가 정말 복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심 속 순례자들이 이렇게 화면 앞에 하지만 성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연결된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2021년 도심 속 순례자들의 성공 공식 리프레임. 다시 한번 2021년 도심 속 순례자들의 성공 공식 리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와 종교, 또 관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 곧 world vie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계관에 따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팔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이 모여서 선택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고, 또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출치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생일이 되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이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살아보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1년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또 1년 뒤를 딱 돌아보면 우리가 뭐 했지? 할 때가 간혹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1년을 되돌아볼 때 이 키워드만 생각해도 맞다, 1년을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말씀으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구나.
가슴 벅차게 뉴 이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키워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도심 속 순례자들의 성공 공식 무엇이라고요? reframe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을 바라봤던 그 프레임을 reframe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reframing이란 무엇인지, reframe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reframe이란 피사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피사체가 뭔지 아시죠?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상,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배경이 있죠. 이 피사체와 그 환경, 배경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reframe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지, 피사체가 무엇인지 내 목표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 사진이나 영상은 망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어보니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보케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보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피사체와 그 배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잡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피사체를 둘러싼 배경은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흐릿하게 해주는 효과를 보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이나 사진 가운데 심도를 주는 것이죠. 훨씬 더 멋진 작품이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멋진 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돌아가기 위함인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교회의 오리지널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문화와 그때에 통용되던 상식과 어떤 윤리와 사회 자체로 돌아가자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와 핵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캐리그마, 복음, 바로 그 선포되는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2020년을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자. 코이노니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함께 연결된 공동체라는 그 의식, 그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이고,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바로 이 세 가지, 그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초대교회다. 그 본질, 오리지널한 것을 이 시대에도 함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는 것이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리프레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프레임 하기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먼저 있어야만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리프레임하며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시야가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리프레임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바로 이 리프레임, 바로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프레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리프레임은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가 옛것이 죽고 새롭게 된 프레임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하는 것을, 트렌드를 볼 때에도 결코 그 트렌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프레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프레임이란 절대로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대체하거나 복음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소식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이 토마토가 토마토인지 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토마토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두 번째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이 토마토가 프레시한지 아니면 상했는지 이것을 구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마토이고 싱싱하다는 것이 이제 구분되었다면 우리가 그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가 무엇인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아이덴티티, 도심 속 순례자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리프레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 양질의 토마토를 손에 갖고 있다면 이제 그 토마토로 무엇을 해먹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토마토를 가지고 무엇을 해먹고 싶은지, 무엇이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더 가치 있게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리프레임이란 나의 렌즈를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렌즈로 프레임마다 변화하는 과정들을 담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리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카메라에서 저를 돕고 있는 우리 병수 형제도 이분을 참 좋아해요. 한국의 정말 최고 R&B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우리 나얼 씨가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사진을 찍는데요. 네. 그런데 그분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 그분이 말한 철학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얼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발견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얼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고 있어요. 그 똑같은 사물인데도 빛이 임했을 때 그 사물이 어떻게 돋보여지는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그 일상의 과정들을 사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가운데 담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진이 그 원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 착각 찍는 것이 원 프레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브이로그를 찍잖아요. 저는 나얼과 다릅니다. 저는 영상을 찍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영상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제레미 공원 꼭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브이로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무엇이냐면 그 사진 착각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연속돼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상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사진 한 장 착각 하는 것이 모여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영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한국에서 저는 공부할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당연한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두꺼운 수학책, 사회책 같은 거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졸라맨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훑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네, 페이지가 모여서 움직이는 졸라맨 영상처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청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말하는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바로 한 장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말하는 리프레임이란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변해가는 과정들을 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시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도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딱 세워 놓았을 때 같은 피사체라도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통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리프레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본인의 그 본질, 그 본체를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생각하는 피사체가 무엇인지 확실했습니다. 나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계셨다고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보는 곳마다 프레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늘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의 틀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 틀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만 그냥 껍데기만 잘 지키고 종교 생활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착됐어요. 굳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프레임을 하셨죠. 계속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변해가는 세상에 옷을 입고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본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세주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서민들의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리프레임의 모델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프레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한 완벽한 장면을 한 장 찍어놓고 그 각을 찾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제스처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찍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원리를 붙잡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붙잡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발맞춰가면서 그 시대의 옷을 입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라는 프레임에서 정의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또 저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제 아들 창성이와 혹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것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 오해예요. 저는 저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변하는 세상과 대응하며 또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업철치가 이번 2021년을 그 키워드를 왜 리프레임으로 정했는가?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라피드한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C AD.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이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버렸대요. BC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고요. AD, After Disease, 그 질병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와서 우리를 얼마만큼 삶을 변하도록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정말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돼도 함께 만난다는 것, 그거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라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2000년의 그 모습으로, 혹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프레임을, 고정관념을 자꾸 강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프레임해 나가시는, 세상을 리프레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을 변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창의적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힘들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리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빛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항상 늘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해요. 우린 죄인이다, 우린 사형리에 익숙해 있죠. 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프레임이란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강해요. 그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건 강한데요, 복음을 소통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잘 몰라요. 변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옷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고 세계관이 변해가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는 복음을 소통하면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또 다른 리프레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카멜레온 전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전도법. 카멜레온은 카멜레온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색깔을 바꿔 입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다가갈 줄 알았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리프레임 첫 번째 개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렌즈를 가진 새로운 정체성, 세상의 죽은 옛 법에서 죽은,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구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려와 성육신 시켰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모습으로 색깔을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제일 못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만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이 정도면 세상을 잘 알지, 우린 젊은이들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해온 결과 벌써 저희 우리 에이지가 40, 50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로 이전에 청소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중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창성이 시대, 우리 소울이, 명훈이, 지민이의 시대는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진을 정해놓고 이 사진대로 되어야 돼 라고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리프레임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옷을 바꿔 입어낼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멜레온,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도 알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결정 모두가 복음과 가까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교회들이 바로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철치가 키워드를 리프레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코로나 이 시기 2021년에 우리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하고 리셋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그 이슈들, 도전받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고민해보자.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드리겠다. 같이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1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도심 속 순례자들이 2021년 이 리프레임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고민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의 리프레임, 그 핵심,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릴 텐데요. 이 6가지의 핵심, 이 단어들을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6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이것을 1년 동안 함께 도심 속 순례자들과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우리가 이 6가지를 선정하기 위해 3가지의 좀 기준이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이것을 고민했어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까지 비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회개하는 것,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외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데, 반대로 옳은 방향에 섰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회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도심 속 순례자들은 정말 사역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사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퍼스널,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이 필요한, 나의 약하고 허기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칠 수 있거든요. 드라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그 6가지 이슈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가, 서로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과 기도 끝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2021년 뛰어가야 할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리프레임의 첫 번째, 피사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리셋입니다. 리셋. 네, 우리는 항상 1년 살아갈 때마다 흐트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마다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의 본질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내가 담으려고 하는 피사체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십자가와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월달이 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family, 따라해 보십시오. family.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날 가정에 대한 프레임도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면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연구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Renew.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마상 입은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 세대들이 있어요. 마상 아시죠?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너무 지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꼭 함께 진정한 치유를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우리가 문보종기를 외쳤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번 5월 달부터 리뉴에 대해서 6월 달부터 리뉴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관계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면 훨씬 더 문보종기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알고리즘. 네, 여러분 이 단어 공부할 거예요. 단순히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93세 되신 리몽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와, 목사님, 우리 1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디어 복음 시대에 화면 터치 하나로 세상 끝까지 연결하는 이 시대에 업철치는 좋은 총알들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미디어, 이 온라인, SNS는 그냥 우리의 선택, 하나의 취향, 취미로 정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SNS를, 온라인을 하나의 선교장으로, 선교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세상에 발맞추어서 복음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따라해 볼까요? money. 네, money 해도 money. 우리는 보통 돈을 만모니즘이라 생각해서 돈을 다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던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돈은 정말 서바이벌적인 개념을 어른들은 갖고 있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요, 요즘은요, 자본주의 키즈 시대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키즈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제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세이브하기도 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에 따라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따라해 볼까요? 네, 이벤젤리즘, 복음입니다. 전도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일상의 복음으로 함께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My life is gospel. 내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나의 전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고 함께 살아봅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도심 속의 순례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심 속 순례자들 업철치 다니신다고요? 그 업철치, 얼벤 필그림스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신다면 그냥 한마디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도심 속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포도즙이 발효하기 시작하면 그 주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온대요. 그 가스가 팽창하면서 가죽 부대를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쓴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즙을 넣게 되면 그 왕성한 포도주 그 발효작용에 의해서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 포도주는 바로 오리지널한 아이덴티티,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레드 와인만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생명력이, 더 발효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쾌쾌 묵어지는 값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내 자신이 그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잔치 때 먹었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보통 다 낡은 그런 쾌쾌 묵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법인데, 이 포도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맛이 동일한 최상품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변하는 세상 속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의 본질,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먼저 합시다. 우리 리셋,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진한 진귀한 맛을 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 변화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합시다. 우리 배웁시다.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땅 속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던 그들에게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평화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왕성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리셋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월달부터 리셋,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얼라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리프레임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리프레임은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이제 세상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무심했습니다. 모르고 쫓아갔습니다.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분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도심 속의 순례자들,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며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